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분명한 길과 방향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깨달아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 가운데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은혜로 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도 듣는 모든 사람들도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단할 수 있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증거를 기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저들의 모든 행하는 일들마다 복 주시는 증거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살아갈 때 나름 가치관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삽니다. 어디에 더 중요한 가치를 두느냐 하는 그 말이죠. 제가 뭐 아주 길게 산 인생은 아니지만 제가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봐도 요즘처럼 이렇게 극과 극으로 갈등이 있는 시대는 없었던 것 같아요. 뭐 다른 갈등을 차지하고 기존에 살아왔던 사람들의 방식과 그러니까 새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식이 이렇게 충돌하는 부분이 한 군데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예전에 살아왔던 부모님 세대들은 삶의 방식이 더 나은 미래, 더 좋은 미래, 아니면 뭔가를 이루고 싶은 어떤 일을 위해서 현재를 허리띠를 졸라매고 희생하고 이렇게 사는 일에 굉장히 익숙하고 그게 너무나 당연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우리가 예수를 더 잘 믿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그거 아닙니까? 지금 이 순간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의 가치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두잖아요. 그래서 혹 여기서 좀 어렵고 힘들고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다 보니 좀 어렵기도 하고 마음에 무거운 짐진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아, 이렇게 이제 살아왔던 것이죠. 근데 이제 지금 우리 젊은 친구들의 생각에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살아온 세월을 봐도, 앞으로 돼가는 상황을 봐도 뭐 미래가 된다고 지금보다 뭐 얼마나 더 좋아지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한 해 한 해 지날 때마다 경제가 막 성장하는 시대를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오늘보단 내일이 낫고 내일보단 모레가 낫겠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라면, 지금 사는 젊은 세대는 이게 오늘 사는 만큼만 유지만 돼도 땡큐다, 이게 더 나빠지지만 않아도 다행이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 같더라. 그러다 보니 어떤 사고가 강하냐, 오늘을 희생한다고 내일 뭐 좋을 일이 있을까. 아주 극명하게 얘기해서 지금 내가 적금 든다고 이 적금 가지고 집 살 수 있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좀 적게 먹고 놀러 갈 거 안 놀러 가고 술 담배 할 거 막 아껴서 적금을 넣으면 그러면 적어도 이게 나중에 집으로 돌아올 거야, 뭐 이런 소망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떤 선택이 가능하냐, 어차피 앞으로 좋아지지도 않을 거.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 물가가 엄청나게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돈이 언제가 제일 값어치가 있냐, 지금이 제일 값어치가 있대요.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오늘 100원을 주고 살 수 있는 게 내일은 120원 줘야 사니까 오늘이 제일 싼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쓰자. 근데 그게 잘못됐냐, 논리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딱 잘못됐다고 말하기도 어려워요. 왜냐, 솔로몬도 그렇게 전도서에 얘기하거든요. 그냥 하루하루 즐겁고 행복하게 산 것만큼 더 좋은 거 없는 것 같다, 인생에. 내가 살아봤더니 뭐 왕이 되고 뭐 나라가 넓어지고 뭐 궁전이 몇 개가 되고 뭐 다 필요 없고 그냥 하루하루 즐거운 것만큼 더 좋은 게 없더라, 전도서에 아주 대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영혼이 없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70년 80년 길게 100년 사는 게 마지막이라면 그 말이 맞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사고를 다 바꿔서 젊은 친구들처럼 하루하루 그냥 재밌게 살아야 돼요. 그게 더 지혜로울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땅은 그렇게 흘러간다고 칩시다. 점점점 나빠진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다음 영혼의 문제가 남아있다는 걸 이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의 문제. 그래서 지금까지 발전된 시대를 살았던 우리 입장에서는 과거에는 신앙생활하기가 좋았고 지금은 그런 소망을 얘기하기가 너무 어려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이 어찌 보면 진짜 소망을 말할 수 있는 때이래. 왜? 이 땅에 별로 소망이 없거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그 영원하신 분이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할 마음을 주셨습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 세상의 생물도 조상을 위해서 제사하거나 이러지 않죠. 그리고 자기 후손한테 자기 사후의 일을 맡겨놓질 않습니다.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 죽으면 다 끝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자기 인생 이후에 뭐를 자꾸 부탁을 하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알게 모르게 우리한테 죽음 이후에 영원한 시간이 있다는 것을 계속 알게 하신 부분인 거예요. 그렇게 영원한 것을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이 또 뭣도 알게 하셨느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이 계속 영원하지 않다는 것도 알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서로 모순된 것 같습니다. 영원한 시간을 사모하시게 해놓고 지금 있는 건 절대로 영원하지 않다는 것도 또 알게 하신 거죠. 성경을 좀 볼까요? 야고보서 4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허무하게 보이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이 마치 해가 뜨고 시간이 좀 지나면 쓱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사라질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라는 거냐? 하루하루 굉장히 충실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가진 두 가지 시각이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 영원한 때를 사모하면서 살기는 언제를 최선을 다해서 사냐? 지금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죠. 주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뭘 구하라고 하십니까? 일용할 양식. 또 성경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화나고 기분 나쁜 일이 있죠. 그걸 언제까지 넘기지 말라고요? 해지도록 넘기지 말라. 왜? 내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날 일을 그날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할 것도 그날 끝내야 되고 좀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날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 말을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냥 미래는 모르고 하루하루 그냥 살라는 얘기냐? 그거 아닙니다. 영원한 시간을 꿈꾸되 영원한 시간을 꿈꾸니까 이 땅에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굉장히 잘못된 신앙의 행태입니다. 과거에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니까 이따위 육체가 뭐가 중요하냐? 지금 내 주변에 있는 가족이 뭐가 중요하냐? 내가 지금 돈 벌고 직장 생활하는 게 내가 이렇게 시간과 마음을 쓰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이런 거 다 대충 하고 가서 집회 참석하고 수련회 가고 금식하고 이래야지. 그 성경을 굉장히 잘못 이해한 거. 제가 교회음악과를 나왔는데요. 제가 교회음악과 다닐 때 그 교회음악에 표가 있었어요. 최선의 음악을 최고의 하나님께, 이거였습니다. 이게 뭐가 다른지 아세요?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최고의 음악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우리 가진 능력이 적어서. 대신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 동안에 있는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럼 그것을 받고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냐? 영원하시고 최고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 그 얘기하는 거죠. 신앙생활은 영원한 미래를 사는 게 아니라 오늘을 사는 겁니다. 오늘을 사는데 뭐를 꿈꾸며 사는 거냐? 영원한 때를 꿈꾸며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분명하게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원한 그때를 위해서 나는 오늘 무슨 최선을 다할 거냐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과부의 두 렙돈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 과부가 내일은 로또에 맞아서 수억 원 부자가 될지 모릅니다. 그렇죠? 근데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내게 복 주셔서 로또가 되게 하시면 내가 내일 들어온 그 돈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그런 일이 생기면 고민하고,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오늘 내가 있는 동안에 뭘 할 거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날 건강하게 하시면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봉사하겠습니다. 오케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건 병이 나은 다음에 고민하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병들어 있다면 병든 이 상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입니다. 근데 자꾸 사람들이 아직은 없으니까 안 되고, 아직은 여유가 없어서 안 되고, 아직은 뭐가 안 돼서 안 되고 계속 핑계를 대는 거죠. 히브리서 3장 13절을 좀 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기 완고가 뭡니까? 완고, 고집스럽다, 생각을 바꾸지 않다, 스스로 주장하여 안 움직인다, 이런 말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그러니까 내일, 모레, 글피, 10년 후, 20년 후 있을 수 있겠죠. 그건 이제 그날 고민하면 되고,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나는 어떤 부분이 완고해져 있고 어떤 부분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고 있나 하는 걸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1년 동안 우리가 은혜 위에 다시 시작되는 삶을 꿈꾸면서 10개월을 살아왔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변하고 얼마나 다시 시작되는 기쁨과 행복 가운데 살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완전해졌고 얼마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그 뜻대로 잘 살고 있습니까? 제가 제 자신을 돌아봐도 그렇게 많이 변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어떤 부분들은 변한 게 확실해요. 제가 스스로 느껴도. 그리고 중간중간 깨닫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감동을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해요. 완벽하지 않지만. 근데 저는 그거면 된 것 같아요. 그거면. 1년 설교 듣고 1년 신앙생활 했다고 내 인생이 180도 안 바뀐다니까요. 그렇게 안 바뀌어요. 물론 하나님이 하시면 마른 뼈가 산 사람이 되듯이 변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건 성경에 몇 번 안 나오는 일이고요. 일반적인 경우는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들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면서 매 순간 매 순간 최선을 다한 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끌어올 수 없기 때문에 후회에 소용없습니다. 그건 회개하고 넘겨야 돼요. 아직 오지 않은 것은 내게 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오면 내가 그렇게 하겠지만 아직 몰라요. 그럼 할 수 있다면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아야지. 오늘 이 예배 어떻게 할 건지, 오늘 들은 말씀을 어떻게 할 건지, 오늘 내게 주신 시간을 어떻게 쓸 건지, 뭐 이런 거죠. 오늘 본문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 주로 목사님들이 언제 설교하냐? 헌금 많이 내라고 할 때 설교합니다. 근데 굉장히 포인트를 좀 잘못 잡은 것 같아서 오늘 이 내용을 좀 다시 얘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나오는 말씀에는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삶을 바꾼 사람하고 여전히 자기가 가진 생각에 꽉 사로잡혀 가지고 오늘 주신 기회도 그냥 말과 변명으로만 일관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져 있습니다. 나사로 3남매 얘기입니다.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는 한 가족이죠. 형제간입니다. 나사로는 죽었다가 나흘이나 돼서 썩은 냄새가 나는 과정 가운데 살아났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이적이 나타났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만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사로도 보려고 그렇게 막 쫓아다닙니다. 여러분들, 나사로가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랑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그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응답받았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아. 내가 안 한 기도를 했나? 내가 안 한 뭐 어떤 행동을 했나? 내가 안 한 어떤 결단을 했나?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다가 살아난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믿음이요? 어떤 믿음이요? 나사로가 난 죽어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졌을까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기록은 없어요. 마르다하고 마리아도 믿음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예수님, 우리 오빠가 죽었는데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구절이 있지 않아요. 도리어 뭐만 있냐? 예수님이 없어서 죽었습니다 하는 원망만 있어요. 마르다랑 마리아가 예수께 굉장히 사랑받은 사람이었고 나름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고 대단히 헌신된 사람이었는데 우리랑 다른 대단히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한테 안 좋은 일 생기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가 안 계셔서 오빠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빠가 죽은 건 누구 책임입니다?
당신 책임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예수께서 답답하셔서 얘기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거 네가 믿느냐?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하니까 믿습니다.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사로가 살 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리아한테 가가지고 야 예수님 오실까 너도 가서 인사해 이렇게 얘기하고. 아니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빠 살려주러 가서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믿는데 뭐라고 믿느냐? 뒤에 사족이 있어요. 주님 오시는 언젠가 다시 부활로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지금 살아날까라고 믿은 적이 없어요. 마르다. 그러니까 우리랑 비슷하다니까요. 지금 당장 일이 일어날 줄 믿느냐? 그러면 주님의 때 언젠가 잘 되면 되겠지요. 이 정도 믿음이에요. 자, 마리아가 왔습니다. 마리아는 좀 특별하냐?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똑같죠? 어쩌면 자매 아니랄까봐 똑같이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답답하셔서 더 이상 마리아한테는 설명도 안 하십니다. 그리고 마르다랑 마리아를 데리고 나사로의 무덤 앞까지 가십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시죠. 내가 이 말 하는 것은 여기 모인 저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나오라 해서 살리십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봤더니 결론이 이렇게 도달합니다. 나사로가 대단한 믿음을 가져서 살아난 것도 아니고 마르다나 마리아가 엄청난 믿음을 고백해서 살아난 것도 아니에요. 누가 원하셔서 살아나게 하셨냐? 그냥 예수가 원하셔서 살아나게 하셨어요. 다시 한번요. 내가 엄청나게 기도를 많이 하면 이 일이 응답되겠지. 성경 어디에도 엄청나게 기도를 많이 하면 내가 응답해 줄게 이런 약속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열심을 내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네가 엄청나게 열심을 내어 일하면 내가 도와줄게 라는 약속이 없습니다. 단지 뭐만 있느냐? 너는 오늘 주어진 기회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의지하고 너에게 있을 또 네 주변에 있을 가장 좋은 길을 구하고 나한테 의뢰해. 그러면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서 가장 좋은 길과 방법으로 응답해 줄게. 이렇게 약속해 놓으신 거죠. 이 말을 듣는 순간 여러분들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누가 열심히 기도하랴? 누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랴? 어차피 하나님 마음대로 다 될 텐데.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열심히 해놓고 되지 않아서 원망하여 시험에 들거나 아무것도 안 하고 응답된 부분을 요행이라고 치부하거나 이렇게 되어졌다. 신앙생활은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최고의 하나님께 하고 최고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계산할 수 없는 방법으로까지 넓혀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입니다. 애시당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내게 그렇게 하실 이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10만큼 했으니 10만큼 받는다가 아니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한다가 정답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일에 머뭇대느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의 대가가 안 오면 나는 손해보는 것 같거든. 결국 그거.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확실히 응답된다는 증거가 있어야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겁니다. 내 병을 고쳐주면 내가 예수 믿을게.
이 일을 해결해 주면 내가 예수 믿을게. 이겁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은데 그건 결국 무슨 얘기냐? 나는 절대로 손해보기 싫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오늘 사건에 나와요. 자, 어쨌든 나사로가 그렇게 살아나서 그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6월절 엿새 전에 나사로의 집 있는 데서 잔치가 벌어집니다. 잔치가 벌어졌을 때 사건에 등장한 사람들의 삶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걸 보게 돼요. 첫 번째 누구냐? 우리가 잘 아는 마르다입니다. 여러분, 마르다는 아마 선천적으로 굉장히 봉사하고 열심히 일하는 데에 큰 부담을 안 느끼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 똑같은 주부도 살림하는 거에 굉장히 재미를 느끼는 분들도 있고 그런 쪽은 전혀 젬병인 경우도 있죠. 그죠? 음식을 하는 건 너무 좋아하는데 설거지는 징글징글하게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요.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건 너무 좋은데 뭘 만들어 먹이라 그러면 막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뭘 잘해야 굉장히 좋은 사람, 요걸 못하면 나쁜 사람 이런 게 아니라 그건 기본적으로 타고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마르다는 누구냐? 기본적으로 일하는 일에 좀 특화된 사람 같다 이 말이죠. 어떻게 알 수 있냐?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마르다랑 마리아 사건 하나 기억나시죠? 예수께서 예배하고 있는데 마르다가 열심히 대접할 거 음식 준비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예수님, 저 앞에서 말씀만 듣고 있는 마리아 좀 시켜서 나 좀 도우라 그래서 왜 나만 일하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때도 너는 좋은 거 택했으니까 그거 열심히 하고 마리아는 말씀 듣는 거 택했으니까 열심히 하면 되지 왜 남 신경 써? 그냥 네가 그렇게 괴로우면 그거 너도 놓고 와서 말씀을 듣든가 아니면 말씀 듣는 걸 내가 다른 사람이 잘 들을 수 있도록 나는 봉사해야 되겠다. 그럼 너는 봉사를 열심히 하고 후회를 말든가. 최선을 다 못하고 왜 일하면서 딴 데 신경 쓰면서 이렇게 마음이 나누어져 있어? 그거 별로 복되지 않아? 이렇게 설명하신 거죠. 오해 마시길 바래요. 음식 준비하고 하는 거 너무 저질이야. 말씀 듣는 게 정말 고퀄리티야.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마리아는 자기한테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했는데 뭐 하는데 최선을 다했어요? 말씀 듣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마르다는 뭐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돼요? 음식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런 마르다가 또 잔치가 벌어지니까 어떡하느냐? 마치 주방이 자기를 부르듯이 자연스럽게 주방으로 들어갑니다. 성경을 좀 보죠. 요한복음 12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르다는 여전히 일합니다. 여전히 일해. 자기가 해야 될 일이 거기라고 아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나사로한테 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 한번 자기가 경험했잖아요. 말씀 듣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 그러니까 그때는 일하면서 불평했었는데 지금은 일하면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살아난 오빠는 말씀 듣고 힘내야지.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준비해야지. 자기 역할이 명확해요. 발전했죠. 그렇죠? 그 전까지 마음이 나눠져 있던 거에서 발전했잖아요. 이거면 됐다니까요. 이거면 됐어요. 나사로는 마르다랑 마리아랑 그러고 있을 때 흔적도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이번에 살아난 이후로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말씀 있는 자리에 딱 갖다 놓잖아요. 발전했어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 발전한 사람도 있죠. 마리아요. 성경을 좀 보죠. 요한복음 12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전에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냐? 예수님 앞에 앉아서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뭐 합니까? 뭔가를 행동하기 시작. 듣는 거 너무 좋아. 예배하는 거 너무 좋아. 교회가 너무 좋아. 이랬던 사람이 그 다음에는 그럼 내가 이렇게 받은 은혜를 가지고 뭘 해야지? 라고 하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언젠가 결혼하면 써야 되겠다고 했던 나드 한 근을 300데나리오니까 1년 연봉입니다. 각자의 연봉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 되는 것을 깨가지고 예수의 발에 붓고 눈물로 닦고 머리칼로 닦습니다. 재밌는 건 예수님은 마리아가 내 장사할 때를 예비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리아는 그런 줄 알고 했습니까? 모르고 했습니까? 모르고 했습니다. 마리아는 뭐만이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만 했을 뿐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걸 깼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성의와 감사의 표시를 하나님 앞에 보냈고, 예수가 하신 일에 너무 감사해서 이걸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자기 머리털로 닦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듣던 말씀에서 행동하는 말씀으로 성장했죠. 마르다도 그냥 불평하던 일에서 순응하는 일로 성장했고, 말씀 듣는 자리 없었던 나사로가 말씀 듣는 자리로 옮겨 나와졌습니다. 말씀 듣는 일에만 집중하던 마리아가 자기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최선을 다하여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셋이 다 변했죠. 뭐가 변했습니까? 새로 은혜를 받은 다음에 은혜의 기회를 어떻게 써야 될까를 선택하고 변했어요. 이거면 된다고요. 이거면. 나사로도 향유 깨고 마르다도 향유 깨고 죄다 향유를 깨야 되는 게 아니고, 각자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선택하는 거예요. 상황이 다르고 형편이 다르고 체력이 다르고 습관이 다르고 살아온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누가 옳다 누가 그르다 말할 수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분명히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마리아처럼 의도하지 않았으나 주를 위하여 엄청난 헌신을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정말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 다음 기회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세 사람과 달리 정말 예수 앞에 가까이 있었던 한 사람, 가룟 유다. 그 사람은 말 그대로 완악하고 완고해서 예수 옆에서 말씀을 들어도 나사로나 마리아나 마르다보다 몇 배를 더 들었을 테고, 그렇죠? 이적을 봐도 그 세 사람보다 몇 배 더 이적을 봤을 테고, 직접 자기가 나가서 전도도 하고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별의별 것을 다 했을 텐데도 묘가 안 변하냐? 요 안에 있는 생각, 이 마음보가 안 변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12장 5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갑니다. 마르다도 변했는데 가룟 유다는 안 변합니다. 뭐가 안 변합니까? 자기가 최선을 다하여 뭘 해야 될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쟤는 왜 저래? 이러고 앉아있는. 마르다가 처음에 했던 일이 그거 아닙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음식을 만드는 일에 집중하지 않고 마리아를 보면서 뭐라 그러죠? 쟨 왜 저래? 근데 가룟 유다는 여전히 쟨 왜 저래? 이러고. 근데 쟨 왜 저래가 그냥 단순히 쟨 왜 저래가 아니에요. 자기한테 유익되는 일이 안 되는 속상함이. 마르다도 주를 위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어요. 마리아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행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이제 막 살아나서 자기 영혼을 위하여 말씀 듣는 일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여기 있는 그대로 따지면 이때만 도둑이 아니죠. 그냥 그때부터 계속 도둑이었던 거잖아요. 삶이 안 변해요. 근데 겉으로 보여지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어떨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와 막 살아나가지고 회복 중인 나사로,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짓 하는 것 같은 마리아,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누가 더 대단한 사람으로 보였겠습니까? 당연히 그 당시에 가룟 유다가 최고라고 생각해요. 야, 역시 시각이 다르네. 역시
예수님의 제자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 이야, 엄청 샤프하고 똑똑하네. 딱 보자마자 저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보네. 우리는 가방 봐도 얼마짜리인지 모르는데 그런 거 관심 있는 분들은 가방 그림자만 쓱 시작해도 저건 몇 천만 원짜리 이런다며요. 그것처럼 얼마나 샤프하신지, 얼마나 똑똑하신지, 얼마나 대안도 잘 내시는지, 지금보다 앞에 게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방법도 제시하시고, 역시 훌륭한 분이야. 훌륭한 사람인가요? 자기에게 주어졌던 수많은 은혜의 때를 자기 욕심과 자기가 원하는 일만 위해서 모든 변명과 말만 하는 잔치자리이지, 행동도 변하지 않고 삶도 변하지 않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뭘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들이 있다고 할 때, 그럼 어떤 모습을 원하실까? 다 바울처럼, 다 사도 요한처럼, 다 뭐 순교한 야고보처럼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선교사적 사명을 띠고 이렇게 사는 것도 뭐 좋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면 또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오늘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성장하고 변할 거냐. 어떻게 성장하고 변할 거냐. 저도 그러길 원하고 여러분들도 그러길 원해요. 예수님은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다는 걸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했냐 뭐 이렇게 물으실 필요도 없어요. 사실 단지 최선을 다하고 뭔가 내게 주어진 기회를 은혜로 삼아서 뭔가 더 나아지려고 하는 일에 그냥 사랑스럽게 기쁘게 보고 계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은혜 베푸신 이유는,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이유는 정확하죠. 누구를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누구처럼? 가룟 유다처럼 요게 나한테 이익이 되냐 안 되냐, 요렇게 수고한 것이 나한테 얼만큼의 이익이 되냐, 요 정도 기도하면 어느 정도의 응답이 올 거냐, 내가 이 정도 수고하면 나와 내 자손에게 어떤 결과가 있을 거냐, 뭐 요런 거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죽었다 사신 주를 위하여 산다. 주를 위하여 산다 그러니까 맨날 교회에 와가지고 주여만 외치라는 뜻 아닙니다. 예수께서 베드로한테 뭐라 그러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내 양, 내가 부탁한 사람, 지금 네 옆에 있는 그 사람, 그들을 위해서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마르다는 굉장히 훌륭하게 움직입니다. 마리아도 굉장히 훌륭하게 움직여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남았을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중요한 건 오늘 이 시간만큼은 내게 주어진 날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의 인생에 남은 여러 시간 동안 정말 귀하고 대단하고 감동적이고 어마어마한 예배를 하고 싶고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건 이제 허락하셔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오늘 이 예배가 최선의 예배가 돼야 돼요. 기도도 최선의 기도가 돼야 되고 찬양도 최선의 찬양이 돼야 돼요. 아, 오늘은 망했어. 아, 오늘은 끝났어. 아, 오늘은 졸아서 안 돼. 넘어가. 오늘은 이제 다 지나갔고, 이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주를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로 이거 생각합니다. 똑같은 이 일을 예수께서 이렇게 일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줄 알았죠.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최선을 다하여 영혼들을 구원하고 돕는 일을 힘쓰다가 마지막 날 죽을 때 완전해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며칠 안 남았으니 오늘 내일은 연차 내고 쉴래, 이거 아니라 내게 주어지는 날 동안은 최선을 다하다가 주님의 손에 올려놔졌을 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응답을 소유하겠다 말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혹 어그러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면 괜찮습니다. 회개하죠. 그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없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회개하고 넘어갑시다. 앞으로 될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도하는 거 얼마든지 기도합시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셨으니까 뭐라도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알아서 응답하실 테니까. 그건 하나님 앞에 맡깁시다. 할 수 있는 건 오늘, 지금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주를 찾고 응답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오니 하나님 베푸신 은혜 위에 겸손하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일하시는 증거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과 은혜가 있는 심령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각각의 자리에서 은혜를 체험한 은혜 위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찾아 순종하며 행동하고 하나님의 관심을 끌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도 그렇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순간순간의 삶을 최선을 다하여 살길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성장하고 더 나아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